3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한 주간의 삶을 기쁨으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또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의 삶도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며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서게 하시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섬기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겸손과 책임감을 더하여 주셔서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보다 나라의 미래를 위하고 백성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지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자와 중직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손길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금으로 쌓여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랜 투병 속에 있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모든 아픔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저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요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땅에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3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서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요즘 천만 영화로 등극한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인기가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신 분도 계시고 볼 예정인 분도 계시고, 그래서 스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인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가면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실화에다가 상상력을 가미해서 아주 몰입도가 있게 만들어서 보는 내내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 동시에 눈물도 주는, 참 오랜만에 천만 사극, 천만 영화 중에 사극이 몇 개 안 된대요. 오랜만에 천만 다운 사극이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를 평론가들이 극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왕과 사는 남자 이 영화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나라 모든 조선시대 왕들의 이야기가 스크린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드라마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역사에 관련된 왕들, 그들의 시대, 그들의 암투, 그들의 전쟁, 여러 가지를 각각 비중 있게 다루는 작품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MBC의 조선왕조 500년, 저는 MBC 조선왕조 500년이 드라마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1983년에서 1990년까지 총 538부작으로 엄청나게 많죠. 역사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거를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순서대로 다루려고 구획을 나누어서 감독을 따로따로 맡겼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거 진행하는 동안 뒤에 걸 찍고, 그랬어서 11개의 역사적인 섹션을 나누어 가지고 다른 감독들이 이렇게 마지막 고종, 순종까지 다 그 내용을 찍은 거더라고요. 요즘 말로 시즌제로 찍은 드라마가 조선왕조 500년이더라고요. 아주 옛날 드라마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즌의 제목이 달랐어요.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 조선왕조 500년 뿌리 깊은 나무, 이런 식으로 그 소 제목들이 11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 알려져 있는 몇 가지가 임진왜란, 인현왕후, 대원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딱 들으시면 어떤 내용인지 대략 아시겠죠? 방송 3사 모두 사극을 만들다 보니까 MBC만 만든 거 아닙니다. SBS에서는 주로 궁중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어요. 비슷한 그런 그 역사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 장희빈 이런 거가 SBS에서 가장 많이, 여인 천하 이런 거, 왕의 여자 이런 내용이 SBS에서 주로 궁중의 비화들 이런 걸 섞어가지고 만들었고, KBS는 주로 대하 드라마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하늘아 하늘아, 용의 눈물, 왕도, 무인시대 이런 거 좋아하셨을 거니까 제목을 딱 들으면 이런 거구나. 주로 역사의 결과가 제목에 들어가 있어요. 용이 눈물을 흘려요. 누구 얘기일까요? 태조 이성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동근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단종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종은 어린 아이로 나온다거나 단종은 죽은 걸로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예 단축해서 설명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왜냐하면 세조가 등장하는 드라마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영화는 단종이 주인공이었다는 거죠. 뭐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왕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존재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경종 같은 경우는 왕에 대한 얘기보단 드라마 동이라는 드라마로 경종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예를 들어서 헌종 같은 경우는 뭐 그 왕이 거의 안 나오고 명당이라는 영화로 헌종 시대에 어떻게 서로가 이런 땅 문제로 그 어떤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 설 때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긴 호흡의 이 역사의 흐름 하나하나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보고 또 다시 돌아보고 숨겨질 뻔한 역사가 있다면 발굴하고 잘못 이해됐던 그런 사건이 있다면 재구성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진심이에요. 역사에 진심 있는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억울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진짜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극이라고 하면 일단 관심이 가잖아요. 일례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역사에 관심이 있냐면 조선왕조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아니 그 이전 역사까지 역사의 구전으로 전달되는 역사, 그 숨겨진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까지도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1977년부터 그 시즌이 다 끝났는데도 또다시 리부트가 되고 또다시 리부트가 되는 장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드라마 마지막에 꼭 이런 멘트로 끝나요.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는지, 아니면 왕이 아니면 그 지역의 현감이 누구였는지, 관리가 누구였는지 마지막 고증을 해주고 딱 끝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누구누구 왕 때 전남 어느 고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이게 무슨 드라마일까요? 전설의 고향입니다. 맞습니다. 전설의 고향, 저는 전설의 고향 충북 영동군 용산면 덕대골 이야기가 저의 인생에 정말 최고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던 영화예요.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 덕대골, 덕대가 뭐냐면 시체를 그냥 이렇게 이게 묻지를 않고 이렇게 덮어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골짜기를 덕대라고 부른대요. 내 다리 내나 이야기가 이 덕대골 이야기, 덕대골 설화에서 나왔습니다. 혼자 보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뭐 크리스찬 뭐 윤유선 씨가 거기서 다리를 들고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절대로 검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역사를 너무너무 좋아하셔도 말이죠. 전설의 고향 표지만 봐도 싫어요. 따라 이 음악만 나와도 싫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역사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를 단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라고 말할지라도 소설과 드라마와 영화의 재료로도 이만큼 훌륭한 소재는 없어요. 그런데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람은 반복하거든요. 사람은 그 지역에 농사꾼은 농사 짓는 일을 대대로 반복하고 또 어부들은 물고기 잡는 일을 대대로 그 노하우들이 전수돼요. 그러니까 역사는 소중한 거예요.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는 재료가 돼요.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성경은요, 대부분 역사적인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조상들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다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쓰게 하세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포로되어 이방 사람들의 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어디서 실수가 일어났는지, 왜 왕들은 제대로 못했는지의 이야기를 다시 쓰게 하세요. 그게 역대상하예요. 그리고 그 포로되어 있는 땅에서 그러면 믿음의 인물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족장 시대에 구전으로 알려졌던 욥이라는 인물을 다시 발굴해서 욥기라는 책을 쓰게 하세요. 욥기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로되었던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욥기의 저작 연대를 설명해요. 하나님은 역사에 진심이세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다니엘서도 사실 그 역사적인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서가 12장이라고 할 때 그 거의 절반 정도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절반 정도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환상,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과 연관된 묵시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역사의 이야기까지 연결되는 책이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본문은요,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고민할 때 다니엘을 통해 해몽이 들어가게 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이야기예요. 뭐 이 앞에 이야기는 알고 계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반복적인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 꿈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 꿈의 의미가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술객들과 박수들과 그 시대에 바벨론에 가득했던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에게 꿈에 대해 해석을 해달라고 해요. 단, 지혜자들이 진짜 지혜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 꿈이 뭔지를 맞춰라. 그리고 해석을 해라. 이 중차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뭐 지혜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다 죽을 운명이에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젊은 다음 세대 지혜자들로 훈련되는 중에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과정 가운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고 다니엘이 이 내용을 해석해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방식이에요. 31절, 왕이요, 꿈에 큰 신상을 보셨죠? 32절, 우상의 머리가 금이고 가슴과 팔이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33절, 그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반반 섞여 있는 모습이었을 텐데요. 자, 그림을 좀 띄워 주실까요? 신상 뭐 이런 식의 뭐 우리가 밑엔 잘 모르겠지만 위는 금, 여기는 은, 그다음에 노, 그다음에 다리는 쇠, 발 있는 부분이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색깔이 조금 톤이 다르죠. 아마 저렇게 생긴 걸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의 제일 약한 부분인 발에 딱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는 장면을 포착해서 그렸지만 넘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가루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날라온 돌이 돌 하나밖에 안 날라왔는데 온 세상에 그 돌만 남고 모든 신상의 가루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상한 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나님께 받은 대로 전달을 하게 되죠. 36절, 그 꿈은 이런 뜻인데, 38절, 왕은 금으로 된 머리가 되십니다. 왕의 나라는 금의 나라예요. 39절, 왕을 뒤이어 다른 나라들이 세워질 텐데, 점점 나쁜 광물로 세워집니다. 처음에는 은 같은 나라, 다음엔 노, 다음에는 쇠, 그러나 그 다음은 쇠와 흙이 섞여 있어요. 이런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와 전혀 다른 나라를 세우신대요. 이 나라는 뜨인 돌처럼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역사적인 그런 학자들은 그럼 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내용이 어느 나라일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금은 바벨론이고 은은 아마 페르시아 바사고 그 다음에 노스는 헬라 제국이고 철은 로마가 될 것이고 철과 진흙은 아마도 로마가 멸망한 이후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치다 독일이다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나라와 모든 세대의 나라들이 오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 필적할 만하지 못합니다. 이걸 미리 알려드린 겁니다. 오늘 꿈의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걸 보여주신 거죠. 미래를 예측하게 하시는 거대한 꿈. 지금 어느 누구도 적수가 없는 최강국인 해가 지지 않는 바벨론의 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와, 이 정도 보여주셨으면 뭘 해야 될까요? 이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것들을 했어야 했을까요?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꿈을 해몽한 다니엘을 등용합니다. 그게 내일 본문이에요. 뭐 좋아요. 그건 좋습니다. 또 뭘 했어야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미래를 대비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나라, 더 그게 궁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금나라가 더 영원할 수 있는 건 뭡니까를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겸손해지고 오늘날 왕으로 세우신 그 기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아, 미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을 등용한 것은 분명 해피엔딩 같아 보이지만 다니엘서 3장 1절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미래의 이야기, 하나님의 금쪽 같은 메시지를 듣고 결국 한 일은 이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뭘 적용한 거예요? 머리만 금으로 하면 안 되겠다. 팔도, 배도, 다리도, 발도 다 금으로 만들어야겠다. 이걸 적용한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번민스러웠던 꿈의 해석을 듣고 교훈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신상을 모두 금으로 만들어야 안 무너진다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꿈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신을 높인단 말이에요. 잘못된 이해가 하나님이 거대하게 설명하신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뜻의 방향에서 아주 벗어나 버린 것이죠. 오늘 일부 예배 믿음의 동역자분들, 혹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같이 그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기회를 얻으신 적이 있습니까? 꿈이나 아니면 생시나 무엇이든지 어떤 경우이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또는 내가 낯설어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연결되어지겠구나라고 그렇게 확인하셨던 일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런데 그때 그러한 어떤 특별한 그런 길목에 서 있을 때 그때 내 방식대로 살 거야. 혹시 이렇게 선택을 하셨나요? 그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는 겁니다. 이걸 더 궁금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우리가 우리에게 소용이 되는 부분들만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새우라고 하면은 새우에 부들부들하고 맛있는 살을 먹습니다. 이렇게 탁 씹히는 식감이 다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해요. 새우 머리까지 아예 먹으려면 새우를 다 먹어야 된다고. 이걸 이렇게 부어가지고 먹든 뭘 해서 먹든 통으로 다 먹어야 그 영양분이 다 들어오지. 뭐 과일의 껍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의 맛있는 아삭아삭함을 먹기 위해서 겉에 있는 그 맛이 별로 없는 부분을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햇빛이 가장 많이 닿아서 사과에서 최고로 우리 몸에 좋은 부분은 껍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선택하지 않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주신 대로 따라가야 한다. 우리는 이 왕 같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시려고. 그럼 장래일을 알면 그럼 뭘 하라고 주신 거냐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짐했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왕들의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야 됐어요. 아니 내용 자체가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가 꾼 거대 신상의 꿈은 결국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나라든 사라지고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이 그걸 말하신 거잖아요. 너무나도 진실을 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왕국도 영원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일. 이게 느부갓네살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도 내일 새벽 본문을 살짝 들춰봐도 그런 표현은 없어요. 물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자신의
낮아짐을 또 자신을 겸손의 자리로 내려보내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 왕이 된 지 지금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왕이에요. 바벨론의 초대 왕, 아버지가 20년 동안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세워졌어요. 근데 뭐 바벨론 역사 속에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왕이죠. 지금도 뭐 이란인가 이라크는 동전에 느부갓네살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수준이고 세종대왕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훌륭하고 게다가 또 아들도 훌륭하고 이게 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냐? 이렇게 속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우리가 금나라라는 걸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알아보셨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은 받아들였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꿈을 보여주신 거니까. 한 번 꿈을 꿔도 신기한데 이걸 매번 꾼 거예요. 매번. 그러면 아주 제대로 뇌에 딱 이렇게 새겨지도록 꿈을 꾸게 하신 건데 그럼 하나님이 왜 설명하셨는지 더 궁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를 물려주고 30년 만에 바벨론은 망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끝으로 바벨론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꿈을 생각해서라도 느부갓네살 왕은 인정했어야 됐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오고 오는 나라 중에 금나라와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꿈을 소개해 주신 분이라면 더 큰 꿈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부터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도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저 처음에 신혼살림 살 때 이렇게 벽지도 바르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공을 들이니까 처음 사는 집이니까 우리 집 아니었지만 전셋집이었지만 그걸 리모델링을 거의 수준을 해주는 그 형제가 와서 천년만년 살 겁니까? 이렇게 막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라고. 근데 애도 태어나고 뭐 알았어요. 그리고 근데 놀랍게도 그 살았던 집 5층에 주인 아저씨가 사셨는데 주인 집이 공병 뭐 플라스틱 이런 걸 모아서 이렇게 묶어서 파는 아주 그냥 자린고비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근데 그게 다 불이 나 버려 가지고 다 아래 저 1층까지 다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천년만년 못 가더라고요. 벽지고 뭐고 다 그냥. 그 할아버지 그래도 살아남으셨는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요. 그냥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죠? 건강도 이대로 하면 운동도 계속 하면 뱃살이 빠질 것 같죠? 요요가 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예, 난 충분해. 난 푸성귀로 며칠을 먹었으니 오늘은 고기다. 예, 고기는 제가 듣기로는 이런 생체 그런 학자분의 말은 그냥 밥이랑 같이 먹을 정도의 반찬 수준으로 먹어야 된대요. 고기를 많이 먹은 날 어떤 일이 발생해요? 화장실에 가면 뿌옇게 이렇게 뭐 보여집니다. 그게 다 단백질이 나오는 거래요. 아깝잖아요. 나눠서 먹으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고기로만 먹고 밥 안 먹어 나는 고기만 먹는 사람이야. 이러면은 단백질로 온몸을 휘감고 단백질을 빼버리는 역사를 이루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계단 올라오는 것도 이제 쉽지 않아요. 점점. 뭐 씹어도 이젠 시큰시큰해요.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시대에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어야 되는 거는 왕들의 시대가 영원하지 않은 이유가 그들의 선택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왕국들은요,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금보다 못한 은으로 소개됐지만 페르시아 같은 경우도 굉장한 나라예요. 은보다 못한 동으로 소개가 됐지만 헬라 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쇠로 소개된 로마 제국, 정말 로마는 쇠, 정말 그렇게 봐도 되겠죠. 로마의 군대들을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강성하던 왕국들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보다 페르시아가 더 못하고 페르시아보다 헬라 제국이 더 못했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왜 바벨론을 금이라고 말하고 페르시아는 은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바벨론의 시작은요, 아수르부터 출발해요. 아수르는 강력한 공포 정치를 합니다. 아수르 이야기 중에 가장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억하는 건, 아수르는요, 상대방 나라를 잡으면 그 머리를 이렇게 나무에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가져갔대요.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초토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는요, 왕권을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귀족을 탄압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바벨론은 아수르와는 반대되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점령하는 나라의 문명을 살리고 엘리트들을 회유했어요.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죠. 그런데 결국 바벨론은요, 귀족들에게 기회를 주다 보니 귀족의 세력이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 왕권이 약해져서 무너졌어요. 벨사사를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스토리를 보면 대략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 페르시아는요, 관용 정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자치 지역에 총독을 파견해요. 페르시아 때, 그때가 고레스가 돌려보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총독을, 사마리아 총독을 세워요. 그리고 예루살렘 쪽에 세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에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해서 파견하는 식으로 갑니다. 더 좋은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페르시아는 내전으로 인해서 국력이 약해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등장했어요. 헬라 제국은 동서양을 통합을 하고, 그리고 헬라 양식, 그리스 양식의 건축 양식을 전파해요. 굉장히 문화적인 수준 있는 것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은 각각의 도시, 폴리스라고 부르는 도시와 도시가 분열해요. 폴리스별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라는 강력한 리더십이 무너지면서 혼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무너져요. 다음으로 로마 제국은 법과 질서를 강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강조해요. 어디 살아도 시민권 있으면 뭐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는 과도하게 군사력을 맹신하고 노예제도가 확산이 되면서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무너졌다 그래요. 뭐 이 부분에 대한 이 다섯 가지 제국이 왜 망했는가, 이런 설명들은 성경과 5대 제국이란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앞선 나라보다 더 제대로 해보려고 애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해서 금나라가 은나라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한 모든 선택들은 탁월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는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선택을 하면 그 나라가 좋아질까요? 그렇죠. 그러면 더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된다 할 때 더 좋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선택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와 연결되는, 그들 스스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그들의 나라 안에 세워지도록 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세우고 계셨다는 걸 그들이 알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꿈의 핵심 중의 핵심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모두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분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왕들은 알았어야 됐어요. 결국 어느 나라든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 그들이 해야 하는 최고의 선택은 그들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동참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모두 자신들의 나라에만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세요? 오늘 이 반복적인 꿈의 내용 중에 어디선가 돌이 이렇게 떠가지고 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번쩍 들려서 모든 나라를 부수는 그 돌, 온 땅에 가득하도록 그 돌이 언제 그렇게 흩어졌는지
돌이 분명히 신상을 부서뜨렸는데 돌밖에 남지 않는 이 아주 독특한 비유적인 꿈. 결국은 이 손대지 않는 돌, 옛날에는 뜨인 돌이라고 불렀는데 개역개정은 손대지 않는 돌. 이게 훨씬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신명기 27장 6절과 여호수아 8장 31절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성물과 연관될 때 돌을 그대로 가져와서 써야 돼요. 다듬으면 안 돼요. 돌을 다듬으면 그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를 옮겨서 그 돌과 돌이 서로 맞게 해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 뭐가 있더라도 정으로 쪼지 않는 돌, 원석 그대로의 돌, 그게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구별될 만한 거룩한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뜻이 묻어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돌, 손대지 않는 돌이 사람이 손을 대고 만들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세상을 치는 겁니다. 손대지 않는 돌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고, 실제로 시편 118편 22절, 마가복음 12장 10절, 누가복음 20장 17절,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모퉁이 돌과 연관돼서 이 돌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자들이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라고 버렸거든요. 건축에 쓸 수 없다고. 그게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돼요. 자, 건축이 세워질 때, 건물이 올라갈 때 반석이라고 하죠. 반석을 다듬나요? 다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을 지탱하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는 돌, 손태지 않은 돌, 그 돌이 뜨여서 손을 대고 어떻게든 만들어가는 나라를 부셔버립니다. 이 돌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들의 삶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먹을 것을 위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명예를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를 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니엘의 꿈의 환상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렇게 침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또 자신이 금나라니까 금나라로 설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강국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들의 왕국과 제국과 영토를 뽐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나라들은 오늘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시는 내용대로 모든 것이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을 만큼 사라지는 그 나라가 존재했었단 말인가? 라고 사람들이 말할 만큼의 그런 모습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는데, 보여주셨는데 전혀 다르게 섰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느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이 땅의 나라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애국적이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생각과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왕조가 아무리 흥왕해도, 코스피가 올라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늘나라 시민권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거 관심을 가질 수 없었어요. 금나라라는 것에 홀려버렸어요. 그래서 금신상을 세우는 것에만 주력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예레미야 27장 6절, 예레미야 43장 10절은 이미 예레미야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은 종이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내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내 종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꿈을 보여주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장래의 꿈을 보여주신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꿈의 크기를 감당하지 못해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 뭔지,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영원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모든 초미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기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아무리 천년만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도 이 세상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첫째,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꿈이 해석이 되고, 이거 그냥 느부갓네살 귀에다가 속닥속닥하고 너무 해석을 잘했어요 라고 해도 될 내용을 공개적으로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왜요? 오늘 우리 읽으라고. 오늘 이 시대까지 이 성경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왔으면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어야 되는 건 이 세상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실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대만 돼도 피자 더 많이 못 먹어요. 한 판은 못 먹습니다. 40대가 되면 안경을 바꿔야 되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몰라요. 10대 애들은.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말을 말해줘야 돼요. 세 번째,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되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이 왕으로, 그래서 왕께서 행진하실 때 따라가는, 오늘 우리가 교독한 내용 중에 들어가 있었어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 그러한 부르심이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다른 것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을 붙잡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환경인 것은 맞죠. 그러나 여기서 높아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높아져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도구로, 그렇게 재료로 소용되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으니 우리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국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건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용되는 대로 우리를 살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삶은 오늘 한 걸음 가고 또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 영원할 거란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공개적으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공개해 버리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신 은혜의 행진에 향하여만 합류하기를 소망하여 결단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동이 있고 수많은 그런 깃발이 있고 수많은 위침이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향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장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소집되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군사와 같이 구별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뜨인돌처럼
아무도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이 우리에게 건축자들은 버려졌으나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시는 모퉁이 돌로 사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들이 다시 정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곧 올 텐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준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했으니 이 기도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으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우리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채우시고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채우심을 간증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로 등록하신 새가족분이 계세요. 2부 예배 오시기 때문에요. 2부 예배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어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유치부 마지막 그 나이 때의 친구들하고 또 유초등부 학생들이 다 어하나 대상입니다. 보내주셔서 마음껏 뛰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이후에는 척사대회, 윷놀이 대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윷놀이 대회가 우리 교회의 참 중요한 하나의 전통이고 또 가족 모임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윷놀이 안 하셔도 돼요. 말씀드렸죠? 윷놀이 심판이 필요합니다. 심판만 봐주셔도 돼요. 말을 놓는 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윷놀이 참석하셔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퀴즈도 마치시고 그렇게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서울 외고에서 본당을 사용해 가지고 새학기 채플, 전교생이 다 모여서 좀 체포를 하고 싶은데 장소를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수요 기도가 끝나고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지하에 계실 수는 있겠지만 목장 모임을 하느라 이렇게 1층에서 막 이제 대화하고 그러지 마시고 빨리 집에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막 몰려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안내를 하고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요. 학생들, 특히 서울 외고 요 앞에 학교 친구들이 미션 스쿨이지만 모두 믿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채플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신입생들은 전체 모이는 그런 채플 때는 교회에서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 아이라도 와서 기도하다 가고, 한 아이라도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그걸 다시금 생각하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화요일 날 찬양 TV 연습하고 수요일 날은 또 예배 채플로 아이들이 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제자학교 광고예요. 제자학교는 이은경 전도사님이 잠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요- 음, 안녕하세요. 강북예수제자학교로 섬기는 이은경 간사입니다. 저는 4년 전에 강북예수제자학교 간사로 왔다가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서 작년에는 솔직히 교회로 옮길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가지고 더 큰 자리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큰 감사를 드리고 강북예수제자학교가 있는 이 강북 중앙교회는 정말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나서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것,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가르치라는 것에 말씀에 집중을 하셨는데 제자 훈련을 하시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십니다. 특별히 강북 예수 제자교회 제자훈련 과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를 향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사랑하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저희 가정은 3명이 있습니다. 남편과 저 아들. 자, 남편은 올해 찬양을 통해서 제자학교를 섬기게 되었는데 벌써부터 저희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남편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저희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사명의 길을 이 제자학교를 통해서 치유받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또한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에 당당히 서 계실 수 있는 힘을 누리실 수 있는 자리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 제자학교 학생을 모집 중인데 관심 가져주시고 건면하여 주시고 또 마음으로 행동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간사님으로 오셔서 사역자까지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자학교 광고 중에 제가 들은 광고 중에 가장 특별히 더 마음에 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 제자학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고 또 제자학교도 좀 해봐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토요일 하루만 하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기회입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